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49절 볼지어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8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한솥밥을 먹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얼마나 더 위대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했습니다. 또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여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이중의 약속이에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구속 사업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동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얘기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누가 약속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약속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 그리고 2차적인 건 누구요? 그 약속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32절부터 읽습니다. 이 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약속은 누구 약속이에요? 1차 약속에 2차 약속에 2차죠. 2차. 네.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가 약속하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 누구하고 약속이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차 약속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너에게 보낸다는 건 누구 약속이에요? 그래, 지금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누구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냥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전제로 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을 때,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시게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은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네. 아버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구나. 어떤 약속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또 누구도 같이 약속에 동참할까요? 성령님도 동참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피는 누가 요구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는 누가 보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눈이 가르쳐 드렸죠? 네, 6월절 날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니까 12장 13절에 보니까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네, 그게 집 안에 집 밖에예요. 집 밖에죠. 집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지금 죽어야 될 맏아들과 이 식구들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죠. 근데 피는 어디다 발랐어요? 밖에다가 발랐잖아요.
문설주와 좌우 이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에 넘어가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러니까 누가 그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고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란 얘기인데,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는 그 피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넉넉한 가치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누가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누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누가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거 실패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 지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린 스스로 죄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담도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마지막 아담. 또 다른 아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질 필요가 없을 만큼 그게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로봇이죠. 그러면 꼭두각시죠. 네.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단의 말이 먹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냐 하는 시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의 반대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없으면 먹어도 죄가 안 되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훼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존재가 그 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인 창조주이신 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죽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아담이 되신 거예요. 아담이란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겪어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못한 입장에서 4천년이란 긴 지구 역사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온 인간의 약해진 육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죄성은 없었지만은 이 체질은 어떻다고요? 약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보다 훨씬 못한 대단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예수님의 삶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3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네. 이것은 지구의 운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행하신 거예요. 사단이 온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호롤 단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단이 총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의 반대편에 섰다면 모든 건 끝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이 기가 막힌 사형 선고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 우주 앞에서 사단이 공격한 거에 뭐라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뭐 사랑이냐, 봐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게 내버려 두잖아.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나님도 지키지 않는 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코너로 몬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 됐잖아요. 아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법을 아무도 못 지킨다면 못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킬 법을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철저히 죄짓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마저 그랬으면 사단이 말이 마저 돌아갈 뻔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 법은 지켜질 수 있다. 그것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가 시험대에 올라서 그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봐라. 누가 맞느냐? 사단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타락하지 않은 저 세계에 있는 우주의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무릎에 그들의 무릎을 꿇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셨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그것과 뭐가요?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누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때가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늘 성령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 누굴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왜 그렇게 성령이 왜 오셔야 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 될 때 그는 영원히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끝없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신성의 능력은 그의 인성 속에 다 감춰졌습니다. 다 감춰졌어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누구로 온다고요? 누가복음 18장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8절.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셔서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로 오신다고요? 인자로서 오신다고요.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영원히 뭐가 됐다고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유일하게. 네. 그가 인자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십자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로서. 왜 인자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람의 의지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란 말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사람으로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돼 있다? 의논되고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성령 그러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그분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다리라. 너에게 이 성을 따르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누가 보낸다? 내가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약속이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갈릴리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유대에 계시면 사마리아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게 그 인성을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잠시 후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잠시 후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우리 속에 계시지 않아도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해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계시면 지금 예수님이 LA에 계시면 한국에 못 계셔요. 그 예수님 만나러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LA까지 가야 돼.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어디야?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창기와 합하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합한다고 얘기할 때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가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와 연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된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라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 그래서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절대절명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3년 반을 가르치고 십자가 사건까지 다 경험시키고 그리고 떠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기다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그 아볼로는 대단한 성경 박사예요. 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능력 있고 매우 영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그가 있던 고린도가 저기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 결과물이 얼마 남아 있냐면 그게 12명의 신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12명 신자들. 아볼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소란했다. 세상을 어지럽혔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왜 그래요? 19장에 보면 그 12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는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요한의 침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바울한테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당연히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18장 26절 위에 보면은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아볼로에게 더 가르칩니다. 뭣도 가르쳤을까요? 뭣도 가르쳐요? 성령도 가르쳤죠, 당연히.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쭉 읽읍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은혜로운 사람이 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가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떡한다? 그저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식에 의존하고 자기의 노력에 의존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약속했다? 예수님에게 약속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시편 62편을 보세요.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네,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 자체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가. 한 번은 한 중국 신사가, 오래전입니다. 중국 신사가 한 중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방해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가장 큰 방해자들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사람이 감옥을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간디는 성경학도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간디요. 왜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하는 얘기가 인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부터 우리는 그의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다? 빈약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늘 사소한 문제로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바람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장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배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다음 뭐가 났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고물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스턴인데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뒤편. 배 뒤편에서 뭐예요? 베개를 베고 쿠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배에 물이 차고 이제 막 모기들이 이제 침몰하고 다 죽을 마당이 되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생각나서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깨웠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예수님이 계셨어요. 같이 배를 모시고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죽게 생기니까 뭐예요?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이를 때나 안 이를 때나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던 거예요. 이 광풍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빨리 깨우셔야지 돼요. 주님을 주무시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깨워야 돼. 주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배 모시고는 갔는데 주무시게 그대로 놔뒀다. 깨우지를 않는다. 이 똑같은 실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흔들어 깨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는 실수를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